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어제 하나님께서 제사장 스마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복된 일을 그가 하나도 보지 못할 것이다. 오늘 30장부터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복된 일에 대한 것입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지금까지 이렇게 돌아온다는 이야기를 누가 했냐면 거짓 선지자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참 선지자에게 돌아온다는 이야기를 하라고 하십니다. 언제 돌아옵니까? 70년 후에 돌아옵니다. 이 말씀을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그대로 예레미야에게 70년 후에 돌아올 것을 기록하게 하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여기까지가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남유다와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70년의 시간이 흘러서 때가 차서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돌아올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실 왕 다윗을 섬기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온 땅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사실 그 심판에 남유다와 이스라엘도 포함됩니다. 포함되지만 똑같이 멸망시키지는 않겠다 하십니다. 그러면 죄가 없어서 살아남는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은 것이죠. 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남유다와 이스라엘, 아니 이스라엘 전체가 다 멸망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죄에 대하여 징계는 하시지만 멸망시키지는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르게 대우하십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공의를 생각하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죄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벌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왜 다른 나라는 그 죄 때문에 다 진멸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 이스라엘은 진멸하지 않으실까요? 왜 그렇게 다르게 하실까요? 내 백성이지만 똑같이 죄를 지었으면 똑같이 벌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왜 다른 나라는 다 멸망시키는데 이스라엘은 멸망시키지 않고 남긴다고 하실까요? 그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가 받아야 할 죄벌을 다 그리스도에게 전가하셨기 때문입니다. 시간 순서를 보면은 그리스도께서는 구약의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미래에 오실 분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과거에 오신 분이십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범한 죄의 대가를 미래에 오실 그리스도께서 대신 다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들이 범한 모든 죄의 대가를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과거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대신 다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겠다라는 언약을 언제 하셨냐면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삼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은혜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이 있기 전에 삼위 하나님 간에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범한 죄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다 대신 감당하겠다라고 창조하시기 전에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이 은혜 언약을 근거로 구약의 성도들이 범한 모든 죄벌이 예수님께 전가되었습니다. 또 신약의 성도들이 범한 죄벌이, 또 우리가 범한 모든 죄벌이 예수님께 전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벌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렇기에 멸망하기에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멸망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을 죄벌을 예수님께서 다 받으셨으니 우리는 마음껏 죄를 범해도 되는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받을 죄벌이 없다 하더라도 죄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에 오늘 마지막 11절에서 뭐라고 하셨죠?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않으시고 죄에 대해서 징계한다 하시는 것입니다. 징계하심으로 어떤 결과를 원하실까요? 죄에서 떠나는 결과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어서 될까요? 아니죠.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도리어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마땅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께서 기뻐하시는, 주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70년 후에 구원하실 것을 기록하게 하신 말씀을 보았습니다. 모든 나라가 죄로 인하여 멸망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멸망시키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벌을 다 대신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벌받을 죄인이나 예수님의 은혜로 벌받지 않게 되었음을 기억하며 죄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구원받은 자로서 은혜 입은 자로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